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충분한 삶 1장 15페이지부터 25조까지 1장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1장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이 사건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지 20년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고, 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믿음과 경험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것을 많이 체험시켜 주셨고, 그렇게 오면서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 지금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원래는 제가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찾았던 곳이 교회였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 첫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거기 별로 등록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업 같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대구에 보면 하여튼간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 계신데, 거기서 이제 성함을 언급하긴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하고 또 손 목사님하고 또 한 분,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 분을 이제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기 교회의 첫 성도였고,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뭐 연탄도 나르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여기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막 피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노래방 기계처럼 딱딱 누르면은 그냥 마이크 들고 뭐 노래 부르고, 그때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이 더 가까웠으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었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궁금해졌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도,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많이 섬기셨는데 과일 장사하면서 버신 돈으로 그 구질구질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안 그래 꾸질꾸질한 돈을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시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주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몸이 아프거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뭐 어떤 아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집에 오셔서 신방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아무튼 이렇게 명함 한 장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개척교회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에 대한,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정말 살아 계신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많은 체험도 시켜줬었고, 그 가운데 이걸 제가 여기 이 시간에 이걸 다 하려면은 진짜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거 성령 받았습니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잠시 이거 꺼내는 건데, 이제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다가 그때 그 어떤 그 이 목사님께서, 그분은 그때 제 기억에 그 목사님은 단상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와서 설교하시고 걸어 다니면서도 하시고 막 뛰어다니, 아무튼 막 이 열정 같은 게 굉장히 강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는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많이 질문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이 손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그 뜨거운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거, 뭐 불 같은 게 이 속에 확 뭐가 들어오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내만 느낀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은 너 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셨었고, 저는 그때 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여기 뭔가 안에가 활활 타오르고 막 뜨거워지는 그런 걸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뭐 예배를 그때 드리는 중에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성령 비둘기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여기 성경 보면은 거기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 요한복음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 장면처럼 그 성령의 비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성령 비둘기가 빛이 이렇게 비둘기 모양이 예배 드리는 제 앞에 떠 있고, 이게 쉬 하다 이렇게 제 속에 딱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런 사건을 또 체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체험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거를 이렇게 막 이게 이거 막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신학교를 하기 전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저를 만나 주셨고요, 찾아오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성령 하나님, 오늘 얘기하는 이 성령,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도 만나 주셨어요. 저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예수를 처음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내가 신학교 가서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어진 거지, 그 전에 그 사건은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사건을 다 겪었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가 일을 할 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사울 왕이랑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게 신학적인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주라는 게 내 안에 오시는 걸 말하거든요. 나의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오시는 걸 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내주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고 거듭나야 간다 할 때, 그 거듭난다라는 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저는 아무튼 그런 거를 여기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 제가 죽어 있던 제 영혼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체험을 다 시켜주셨었고, 아무튼 뭐 그런 간증거리는 참 많아요.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저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만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도 처음에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 내 안에 이 모습이 전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처럼 이 안에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완전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나의 손을 깍지를 붙들고 그 더러운 거를 무슨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막 치우고 그 지옥 불 속에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봤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대체 내가 뭐길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너무 그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감정을 받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체험을 못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여러분이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한 달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한 달 됐나?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어서 그때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어레리 싸레리 가레리 싸레리 방언도 받고, 또 어레리 싸레리 가레리 싸레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뭐 방언 통변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뭐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 하면 쫙 이렇게 막 진짜 막 마술처럼 쫙 막 이런 신유적인 것도 하나님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귀신 같은 거지. 귀신.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 다 담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 귀신도 저는 많이 봤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 같은 부분, 그리고 뭐 많잖아요. 이게 뭐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그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또 지식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말씀도 뭐 알아야 되고, 또 믿음도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 그것도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뭐 직분의 은사도 있겠죠.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교사나 있을 거고, 또 그 외에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뭔가 잘하는 거 하나는 다 주셨거든요. 아무튼 그런 은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은 거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내적인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 내적인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물론 이거를 장소의 개념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장소의 개념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주하셔서 이제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내주는 임하는 거고 내재라는 게 있어요. 내재가 뭐냐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재하신다, 이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붙여보면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 가시고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제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서 이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할 때, 이것도 저도 막 체험도 하고 했던 건데, 말을 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은혜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았네 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갈망이나 열망, 막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뭔가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을 오늘 표현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는 제자라는 말을 썼는데, 제자라면은 그 말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라는 표현이.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표현받지만 이들은 성령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에 대한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 것을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이들에게 안수를 해서 16페이지에 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라는 그 자리가 혼자 하는 자리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친구를 전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한 30명, 50명 기도원에 있었는데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쪽지에다가 예배 중에 죄송한데 친구가 가야 되니까 기도 한번 좀 해줄 수 없느냐. 저는 그때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딱 보고는 그 앞에서 한번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 이름이 지영인데 내가 첫 번째 전도자거든요. 지영이 아직까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같이 합심기도 주여 합심기도를 50명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친구 이름이 지영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름 지영이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 남자 이름이 지영 남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영이 하는데 이 지영이라는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지영이를 싸라리 가라리 싸라리야 가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그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하다가 딱 닫았어요. 입을 닫아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강사분께 얘기하니까 막 막지 말고 계속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방언이라고. 근데 나는 그게 방언인지 몰랐었어요. 아무튼 예, 뭐 지금은 뭐 이게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너무 알죠. 이걸 하면서 방언을 하면은 영도 맑아지고 또 방언이 영의 기도니까 사단 마귀가 영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육신적 기도는 다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언을 하면은 내 안에 나쁜 게 내 안에서 나쁜 게 항상 차에 운전하다 보면 뭐 어레레 싸레레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이렇게 안에 나쁜 게 막 빠져나가는 걸 본 적도 있고 참 좋죠 은사도. 물론 그것도 이 성령으로 지어지는데 쓰여지는 은사인데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지?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설명을 해준 적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건 그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내한테 그냥 그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단어를 아는 것처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무슨 물건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물론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처음에 그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 체험을 못했다라면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단어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 나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올인하면 제일 좋아요. 올인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 예수를 이제 궁금했을 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안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를 말고 믿으려면 믿든지 막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어떤 사모함과 물론 은혜겠지만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라는 게
내가 궁금한 걸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말을 하고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뭐 기도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은 또 부르짖는 거, 과음 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예,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처음에는 과음 치면서 많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도가 내 힘으로 막 몇 시간씩 내 힘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내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랑 성령님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걸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일단은 예수님이 여러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막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 성령 체험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통 지금 여기서는 저도 그렇고 보통 안수를 받으면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뭐 이런 부분을 저도 말하기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말을 약간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성령 체험 꼭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 하는데 내 마음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강구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체험, 이게 내적인 체험이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내주하시게 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막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1번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 믿음도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아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으시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뭐 누가 조금 얘기하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면은 뭐 두려움도 없고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가면 좋은 거니까 천국 가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시켜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좀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믿음이 또 많이 성장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또 어떤 하나님의 첫사랑 같은 걸 또 받게 되면은 뭐 하나님만 자꾸 생각나고 그런 사람도 받게 되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뭐 기쁨 그걸로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이고 그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꼭 혹시 성령 체험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인 거 있어요. 외적인 게 뭐 방언이든 사람 치료하는 거든 귀신을 쫓는 거든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들. 그런 성령의 외적인 은사도 뭐 나는 이게 싫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은 싫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왕이면은 외적인 것도 다 사모하셔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최소한 9가지 은사라도 그거를 달라고 읽으시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서 사모하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내적 제일 중요한 게 내적인 거. 왜냐하면 내적인 거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내주하셔야 그 내주하신 하나 성령님이 내재하셔야 우리의 이 영혼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아서 순종하면 훈련과 믿음을 통해 영혼이 성장해 가는데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이끌어 가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주시는 그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장되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지고 그런 은혜를 성령 체험하지 못한 또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